네, 이 시간 코스타리카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정세훈 목사님께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어찌 이 귀한 날에 예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귀한 예배를 드릴까 사모하는 이 날에 또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꼭 느낌이 저희 어머니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떨리고요. 저를 기도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했던 교회인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까요, 마음이 좀 떨리기도 하고요, 감격적이기도 하고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5년 반 만에, 횟수로 한 6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영교회를 와서 보니까요, 너무나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잠시 또 배우고 또 지남에 지났던 사람인데 또 반가워해 주시고 또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동안 또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요,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가끔 목사님께 전화드리면 늘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말씀 들으면 참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코스타리카 한인교회가 또 새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민 나와 사는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외국에 나와 사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힘도 들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코스타리카 한인교회는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또 새벽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신 또 아름다운 결과이고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죄송하고요. 그러나 아무튼 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4년 전쯤인가요, 제가 코스타리카에 가서 1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미국에 오셨다가 잠시 들리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잠깐 지나다 가셨는데요,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잠깐 지나다 지내고 가셨는데, 공항에 갔는데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막 눈물이 나는지, 제가 잘 지내고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힘들고 외로웠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다녀가시고 많이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힘이 빠질 때쯤 되니까 서봉준 집사님이 또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서 집사님이다. 그런데 어떤 서 집사님인지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셔서 아주 코스타리카의 큰 아주 이슈였습니다. 문화 행사가 좀 열리는데요, 한국이 주빈국이었어요. 아주 큰 손님으로 초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잘했는지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덩달아 좀 힘이 나고요,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습니다. 서봉주 집사님이 다녀가시고 또 다녀가시니까 또 힘을 얻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느 때는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떤 분이 코스타리카에 선교헌금을 몇백 불 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우리 교인들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내주신 선교헌금을 가지고 또 어려운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넘기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것이 은혜고요. 기쁨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사는 게 은혜입니다. 살아있으면 은혜고요. 인도해 가시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쁨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은혜와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요.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면서 믿음의 길을 모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안 쓰던 컴퓨터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햇빛이 전등이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또 이 교회가 또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또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볼리비아에 또 헌당식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기뻤습니다. 저한테 후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코스타리카에 후원해 주신 것도 아닌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남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요즘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코스타리카에서도요, 미국의 침례 교단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선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나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이렇게 빠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통합 측에서 중남미에 선교사를 보낸 게요, 최근에 한 가정이 과테말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지 6년 만에 이 중남미에 선교사 한 가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은 다 빠져가고 있죠. 한국에 그나마 이제 미국과 한국이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중남미에 그나마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한국이요, 5년 만에 저희 교단에 한 가정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콜롬비아에 3명의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 사역을 하시고 올해 은퇴하시는 분이 있고 3, 4년 후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후임자가 없어요. 이 잘 해놓으신 사역들을 좀 연결해주고 좀 물려줘서 또 그것을 유지해가고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요,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중남미가 너무 멀어요. 좀 멀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희 코스타리카만 오려고 해도 비행기만 20시간을 타야 돼요. 뭐 중간에 쉬고 하고 그러면 뭐 하루 반나절이 걸려야 이제 코스타리카에 오거든요. 근데 볼리비아는 한 이틀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먼지.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근데 너무나 큰 필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머니까 사람을 보낼 생각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좀 후원할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까운 나라에 집중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이 중남미에도 신경 써주는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볼리비아에 또 교회를 짓고 있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역시 한영교회다. 그래서 큰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멀고 잘 모르긴 하지만 분명히 선교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급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멀지만 잘 모르지만 그곳에도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교회들, 또 그곳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힘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교회 표어를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 이게 그 교회의 모토더라고요. 난방을 잘 안 해요. 냉방도 잘 안 합니다. 아이들 간식도 잘 안 줘요. 그거 가지고 뭐 하자고요? 선교하자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토가요, 예수님 때문에 좀 불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도요, 예수님 때문에 좀 핍박받고 고난받고 불편하게 살면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잘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핍박받지 않습니다. 고난 받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커지고 더 잘 사라지는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은 우리랑 똑같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좋은 곳, 큰 교회, 편한 곳 찾아가려고 한다면 목회자들이 어려운 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참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고난 받는 삶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서 늘 고백합니다.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로 말한다면 고난 받으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한번 사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받지 않으신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주님은 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고난받지 않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되실 수 있어도 고난받지 않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어려우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상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고난을 뺀다면 그분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고난받지 않으면 우리가요 다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다르게 살기보다는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조금 좀 괜찮아지면 좋은 차, 좋은 집, 좀 편안한 생활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요 왜 우리랑 세상과 똑같냐 하는 것입니다.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것 찾으려고 하고 편한 것 찾으려고 하고 배부른 것 찾으려고 하고 세상과 나누지 않고 왜 우리랑 똑같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의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스타리카 한인교회에서 가끔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살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민 나오는 사람은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이민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좀 벌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나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것보다 좀 더 잘 가르치려고 이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남이 좀 나보다 나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민 나올 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민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삽시다. 다 나은 삶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좀 깨닫고 삽시다. 주님이 고난 받으셨다면 우리도 좀 고난 받고 삽시다.
주님이 좀 상처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도 좀 상처받고 삽시다. 주님이 좀 내려놓고 사셨다면 우리도 좀 내려놓고 삽시다. 우리가 똑같이 이민 나온 사람들처럼 당신보다 낫기 위해서 모으기만 한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적이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나왔던 이민자들이요, 그렇다, 예수 안에서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좀 내려놓는 거예요. 선교하겠습니다. 자기의 물품도 내놓고요, 돈도 내놓고요, 헌금도 내놓고요, 시간도 내놓고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시간도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단기 선교 갑니다 하면 가게들 다 내려놓고요, 다 단기 선교 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동안에요, 6월 29일 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요 1박 2일로 또 저쪽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요 바자회를 하러 내려갔어요. 그동안 모았던 것을 다 가지고요 자기의 사업을 다 내려놓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물건들을 팔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후원하고요, 또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만 이렇게 보고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없어도 잘하더라고요. 전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지만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불편하고 내려놓고 고난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거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내 거 손해보고 고난받으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요, 나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풍부해졌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 싸우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살 수 없겠구나. 어떻게 할까?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조카가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요단 동편을 보니까요 물된 동산 같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거든요. 근데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소돔 사람들이. 롯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거든요. 근데 롯이 원한 것은요 좀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택하지 않고요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삼촌한테 그런 거 양보해야지. 롯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조카 롯이 하는 것을요 빼앗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요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 가운데서 좀 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내려놓지 않고 고난받지 않으면 나은 삶은 살 수는 있어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삶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왜 똑같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좀 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핍박, 손해와 상처들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길을 달려감으로 세상과 다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한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주께서 주신 이 고난을 피하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합니다. 자기의 손해보는 것을 좀 피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하고 똑같이 달려갈 수는 있습니다. 당장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절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 유혹도 있다라는 것이죠. 협박도 있습니다. 전날보다 7배 풀무불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풀무불에도 사람이 충분히 죽을 텐데요. 뭐 7배 하나, 3배를 하나, 어차피 사람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협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장 죽을 것을 알면서도요, 하루 3번 기도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과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피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좀 핍박받고 손해보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또한 한영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고 살아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실 때 이 생명, 이 교회가 생명을 포기하니까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에 집중하고 계신데 우리는 생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 셋째 납시다 그랬더니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애 낳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애 못 낳겠다, 그럼 대부분 여기에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첫째들만 여기만 계시고 둘째, 셋째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 낳는 것은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가요, 고난을 피해가면, 어려운 것 피해가면, 너무 편한 길로만 다니면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요, 이란의 그 수도 테헤란에요, 교회가 9년 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슬림 사회에 교회가 생기니까 그 무슬림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을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알면서도, 그 사건을 알면서도 거기에 이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이것들 봐라. 다시 그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대 목사님이 가셨고 4대 목사님이 가셨고 5대 목사님이 가셨는데요,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사람이 계속해서 오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무슬림 사회에 이란의 교회가요, 400명의 알곡 같은 신자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헤란, 그 수도에서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요, 이란 전역 가운데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에는 7번째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나 같으면 거기에 8대 목사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시 나보고 오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정작 고난 당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조차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생명을 던지는 그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때 거기에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슬림 사회에서 알곡 같은 신자 400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귀한 목회자들,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면 주님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면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고난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든든히 서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고난 받으며 사셨습니다. 때로는 주님 이용하여서 좀 더 나은 삶, 편안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불편한 일, 상처된 일 피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잘 참고 견디어서 생명의 역사, 거룩의 역사, 다르게 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